우리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가스펠이라고 하죠. 가스펠. 또 이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스펠이라는 말 자체가 굿이라는 단어와 스펠이라는 단어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럼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던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긴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예의 신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억압과 착취 속에서만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 죽지 못해 사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해방의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억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고 모든 국민들이 민족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죄 석방의 소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죄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간절한 소망, 굿뉴스, 가스펠, 우리가 처음에 불렀지만 주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삶 T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가 모여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토의하며 열심히 이야기하고 말씀을 배워갔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일한 대답일지 압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는 통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죄의 값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좋은 소식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의 지은 모든 죄는 무효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벌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이제 너희가 그러니 너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 불렀습니다. Born again.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가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변화된 자의 삶, 거듭난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일을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나서 이 성전의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또다시 구별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직무가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서의 성전 맡은 일을 하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감당합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엘르아살로 계승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장자들이 계승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종신직으로 대제사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장자가 계승할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매일같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이고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5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 제사들을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제사장들이 할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속죄하는 일입니다. 속죄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금년에는 10월 1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을 용키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엄숙하면서 가장 크게 지내는 명절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럼 이 날에 뭐 하느냐? 이 날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성소 안에. 이 날에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또 이 염소를 2마리 고르죠. 염소 2마리 깨끗한 것을 골라서요. 그 둘 중에서 한 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산채로 두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송아지의 피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살려두었던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무슨 의미로 가지고 안수하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얹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한 죄들을 거기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끌고 가서 산채로 광야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갖다 버리는 것이죠.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얹어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렇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를 가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대제사장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죄를 먼저 대속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 역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내된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싫어하나요? 네. 우리 다 알잖아요. 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왕이 달라고 한다고 그냥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싫죠. 그런 남편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근데 그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뭔가 우리 아내분들은 찜찜함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성경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찜찜하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 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어떤 직분자라 해도 연약한 존재들이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뭐 거룩하게, 요즘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목회자들 굉장히 거룩하게 봤어요. 그래서 뭐 흠도 티도 없는 사람처럼 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뭔가 인간 믿는 대제사장의 허물이 도리어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타인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구별된 네 지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민족의 영적인 일을 책임지고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모든 피조물들은 연약한 존재이고 허물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있는데 그 흉패도 있고 관도 있고 에봇도 있고 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세마포 옷만 입으라 그래요. 세마포. 이것은 자신도 죄임을 아는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 가운데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집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래서 이러한 직무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 직무는 같지만 우리가 내려오는 그 아론의 자손에 내려오는 그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아론의 자손의 계보를 딱 이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이는 아론의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따라서 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이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왔던 왕이 있습니다. 살렘 왕이 있는데 이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의 의미는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대제사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대제사장이 이런 말은 없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데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사람 가운데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기간이 존재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직이 끝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사실이 왜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고 그것이 복음, 굿뉴스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는데요. 그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나를 죽음 가운데 내가 죽을 것인데 이 죽음에서 다시 건져내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다?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쓰고 애를 써서 모든 땀이 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사람 가운데 세움받은 대제사장은 그저 제물에다가 안수하면 됩니다. 염소에게 안수하면 돼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여기다 얹혀주세요 하고 안수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 뭐 그건 대체치고 땀나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목이 쉴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모공에서 핏방울이 쭉쭉 빠져나온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덧입혀달라고.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린다. 이 말씀. 함께 죽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졸리다고 다 자버렸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는 자기 팔아서 돈 모아보겠다고 자기 팔겠다고 쫓아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잡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대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자기 몸에 안수하고 스스로 피를 흘리고 스스로 아사셀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속죄를 드려주셨기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무죄야 라는 통고문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받고 죽을 날만 기다란 죄수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굿뉴스 주셨어요.
나를 믿기만 하면 너 이제 무죄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값 내 몸에다 지고 간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이것은 뭐냐? 판사의 판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의 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재판장이 간구할 때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럼 뭐냐?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 백성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두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제가 답을 벌써 말씀드렸어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9절 말씀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배웠죠?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미 워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생의 성공 요소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능지수와 지식과 기술과 삶의 자세다. 이 4가지가 우리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자세가 성공의 9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도리어 아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는 지식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쓰임받지 못해서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가 봐요.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순종.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부인을 넘겨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지식이 많았을까? 기술이 있었을까? 재수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 그를 귀하게 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를 키워갈 때 어떻게 키워가셨느냐? 순종을 키워가신 겁니다. 다른 것을 키워가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기뻐했던 것이 뭐냐?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뭐죠?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뭐로? 고난으로. 이렇게 되죠. 고난으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순종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고난당하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럴만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달게지면서 순종을 배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이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자원 입대해서 군에 들어왔다는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왜 특별히 뉴스에 내보낼까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의 군대 징집에 가지 않아도 돼요. 군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시민권을 포기하고라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군에 입대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난의 길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 안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야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자기 판단에 앞장섰습니다. 이러면 전쟁이 패하겠다.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알겠지만 그거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제사 드리자. 야, 제사 준비해라. 그리고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 여러분,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0% 이해가 됩니다. 맡았으면 빨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사무엘이 나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늦게 오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느냐? 사울을 책망합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고 지금 이러고 있다가는 다 망할 것 같은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봐야지요. 여러분, 이 말이요, 불순종의 불신입니다. 뭐라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내놓으라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남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라는데 그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티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내가 간 이후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다른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사함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희생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의 달력을 마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순종의 훈련장입니다. 순종의 훈련장.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